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안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그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멈추다, 그치다, 휴식하다 그런 말이에요. 샤바트라고 하거든요. 샤바트에서 그 아이스크림이 나온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샤베트. 예. 안식 샤바트. 예. 근데 이제 오늘 그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단지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셨으니까 힘드셔서 쉬셨다 그런 의미가 그런 건 아니겠죠. 예. 또 더 이상 만들 것이 이제 없으니까 6일 동안 다 창조하셨으니까 더 이상 만들 것이 없으니까 쉬셨다 그런 말일까? 만약에 그렇다는 말이라면 만물이 태어나잖아요. 계속 숲도 우거지고 나무도 자라고 꽃도 피고 하는데 그런 일들은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이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쉬셨다. 지금도 쉬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이야기는 아버지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만물을 운행하시고 식물을 자라게 하고 동물이 태어나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일하심은 결국 영혼 구원과 관계되는 이야기일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고 예수님도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 되겠죠. 근데 지금도 그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 종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유대교 있죠. 이스라엘에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 때부터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것을 다 미리 준비하고. 근데 이제 마지못해서 엘리베이터를 타야 된다 할 때는 자기가 안 누른다고 그러잖아요. 고용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일을 안 하는. 그럼 얼마나 웃겨요. 자기는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그러고, 고용인은 그러면 죽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제7일 안식교라고 있죠. 그분들은 지금도 토요일 날 안식을 지키고, 여호와 증인도 그렇던가요? 여호와 증인도 아마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주일날 안 지키고 일곱째 날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모든 게 거기서 바뀌었다. 그러면 토요일 날 아마 토요일 날 지킬 것 같아요. 나는 읽어보지도 않았어. 그럼 우리 개신교는 어떨까요? 주일이죠. 주일날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그러면 그 주일이 안식일의 대체일일까요?
똑같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걸 그냥 날짜만 하루 미뤄서 지키는 것이 되는 건가요, 그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3일.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로 지키는 건가요, 주일을?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의 날이다. 예, 그 말이 맞는데 그게 안식일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서 지키는 거냐 이거예요. 그건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예. 참고로 사도행전에 가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 이 회당에서 전합니다. 회당에서 이제 그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교인들이 있죠. 디아스포라. 그들이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니까 안식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외국에서도 타향살이 하면서도. 그래서 그걸 성전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회당을 짓고 각 고을마다 회당에서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데를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 날 가게 돼요. 그래서 거의 사도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그런 입장이지만 어느 날이나 어느 장소나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은 원래 그렇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읽어보면은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겠지만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 날을 중요시해서 사람이 그 날을 지켜야 되는 그런 날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아까 나열했던 사람들, 그런 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저희도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날짜만 바꿔진 거지 개신교도 주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지켜야 된다. 그것도 하나의 날짜만 바뀐 거지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지.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을 일단 한번 보시고 또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보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원래 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이제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1장에 붙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1장의 완료가 2장 3절까지 되면 오히려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은 장절 이런 게 없습니다. 뭐 1장, 2장 이런 게 없어요. 원래 성경에는. 어쨌든 2장 1절에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러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서 천지는 당연히 하늘과 땅이죠.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그런 내용이에요. 천지, 하늘과 땅. 만물이 뭘까요? 만은 콜인데 모든 거 그런 얘기예요. 그냥 모든 거. 모든 물이 뭐냐면 차바라는 단어인데 차바라는 단어인데 이건 군대, 무리, 전쟁 이런 뜻이에요. 이상하죠? 모든 군대, 무리, 전쟁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차바는 이 창세기에서 만물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통 우주 만물 있잖아요. 별, 해, 달, 별. 그런데 이 차바라는 말이 만물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 군대가 뭐겠어요?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그러죠.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면서 나의 군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 하면은요,
자기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거듭난 사람. 또는 그렇게 백성으로 만들 사람. 하나님이 불러낸 자, 에클레시아. 그런 뜻이에요. 천지는 이미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물질적인 천지가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과 나. 그러니까 그 일, 그 만물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쉬셨다라는 거죠.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이 뭐겠어요, 그러면? 하던 일. 그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멜라카인데요. 멜라카는 말라크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 말라크는 말라기거든, 말라기. 예. 말라기가 선지자 말라기죠? 근데 말라기는 선지자의 어떤 이름이 아니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자, 천사, 그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런 거라고요. 거기서 유래된 게 멜라크라는 건데, 그러면 이 멜라카는 일은 일인데 보통 모든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으로 섬기는 일,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던 그 모든 일 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말씀으로 섬긴 일, 말씀으로 뭔가 이루어낸 일, 그게 뭐겠어요? 구원이잖아요.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영적 구원에 대한 설명이지, 창세기도 알고 보면. 그래서 그 일, 섬기는 일, 그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제 여섯째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날에 복을 줬어요. 일곱째 날에. 그러면 일곱째 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복 받는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도 꼭 설교는 잘 못 들어도 나중에 무엇을 받으라? 축도. 복 받아야 된다. 그렇게 사람이 복을 좋아해요. 축도는 꼭 받으라고 그러죠. 그 안 받으면 뭐 어디 재수없는 일이 생길까봐. 날을 복 줬어요. 날에게. 그 뜻은 이 날이라고 하는 일곱째 날 안식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루 이틀의 그 날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조금 더 지나가면 그건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좀 봐야 돼요. 자세히 써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니까 한 절씩 이렇게 보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십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이거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할 때 이 안식일, 일이 뭔가면 날이잖아요, 날. 안식이라고 하는 날. 우리가 이제 이미 창세기 훑어봤지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러죠. 그 날이 욤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욤, 날. 근데 빛이 낮이라고 그랬어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그 낮이 요미예요. 그러니까 낮이 다 요미라고요. 그리고 빛을 낮이라고 했으니까 역시 빛도 요미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날 할 때는 그 빛을 설명하고 있다고. 빛된 날. 예.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그 빛에 함께 있는 자들은 낮에 다니는 것이 아니겠니? 그럴 때 그 낮이 곧 빛이고, 또 하루 이틀 할 때 그 날이 빛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하면 그 안식 일곱째 날 그 하루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빛된 날을 설명하는 거죠. 예.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러지 않습니까? 기억하여. 이 기억하여가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카르 우 네케바. 저번 주에 했죠. 자카르는 뭐예요? 아들, 씨 있는 남자, 그런 뜻이었잖아요. 근데 그 단어를 똑같이 기억하라에 사용했어요. 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기억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지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생각해내고 암기하고 그 기억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씨를 내가 품은 상태, 그 생명을 내가 품은 상태, 그게 기억하라가 되는 거예요. 단지 어떤 말을 내가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 말하는 그 내용을 생명으로 내가 가슴에 품게 되는 상태, 그 상태가 기억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했을 때는 안식이라고 하는 어떤 날, 안식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부여된 어떤 날을 아들로, 씨로 내 마음에 품었다. 이게 기억이라고요, 이게. 품은 상태가. 알겠죠? 근데 번역이야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기억하는 동사는 동사예요, 자카르가. 근데 이 상태 동사예요. 어떤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 동사. 바라는, 창조하라라는 얘기죠. 바라. 그것은 동작 동사예요. 어떤 일을 이렇게 수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태 동사예요. 어떤 상태. 네, 내가 아들로 품고 있는 상태. 씨를 가진 상태가 된 거. 네. 그게 기억이라는 얘기예요. 단지 그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내용을 온전히 내가 깨달아서 가슴에 품고 있는 상태, 그 존재가 된 상태. 그러면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카다시거든요. 카다시는 진리를 내가 된 자, 진리를 깨달아 내가 진리가 되면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면 거룩의 반대는 뭘까요? 죄거든요. 죄는 이런 거예요. 예. 죄는 내가 뭔가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렇게 말씀을 율법으로 내가 이해하고 그 율법으로 내가 그냥 똘똘 뭉쳐있는 상태. 그게 죄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뭔가 드리려고 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진리는, 거룩은 말씀을 껍데기, 그 문자적인 말씀으로 붙들지 않고 그 문자 안에 흐르고 있는 진리로서, 진리는 뭐냐면요, 언약이에요. 약속. 약속으로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붙든 상태.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날이 의미하는 말을 내가 정확하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아들의 씨로 내가 품고 있으면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날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거룩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이걸 믿겠어요? 완전 반대인데. 예. 거룩은 일하는 게 아니고 그걸 그냥 품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씨를 품고 있는 것이 거룩이니까. 죄는 그 품고 있지 않고 앞에서 명령하신 것을 내가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말이 어디 있냐고 성경에. 그 성경에는 안 보이잖아. 다그 뜻이에요. 다 그 뜻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에 내가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를 두 개를 딱 놨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복이고 어떤 사람은 저주인데 그 기준이 뭔가 하면 말씀을 잘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걸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말귀를 어떻게 알아듣는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된다 이거예요. 뭐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십계명에서 늘 하던 얘기잖아요. 그게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면 살인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듣는 것이 그게 잘못 듣는 거고, 살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너는 살인하지 않게 해주겠다. 내가 그런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가 알아듣고 그걸 언약을 간직하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예요. 똑같아요. 그럼 이제 9절에 보시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랬어요. 엿새는 이제 6일이죠. 6일 동안에 뭘 한다는 거예요. 근데 힘써라는 단어는 없어요, 여기에. 힘써라는 단어는 없고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일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써는 없고 엿새 동안은 일하되,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그냥 힘써를 넣은 것은 일부러 넣은 거예요, 이게 번역자들이.